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말을 네가 보이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것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는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기 있어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짐 밑에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서 너희 그 아래 앰프도 또 켜야 되는구나. 하도 오랜만에 이렇게 기구들을 또 바꿨더니 볼륨이 너무 큰 것 같아. 조금 낮춰주시고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부분들 기억하는지요? 지난주일날 우리가 신명기 6장에서 말씀을 배웠죠, 그죠? 신명기서 6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6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신명기 6장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죠? 6장 5절부터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것을 네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라. 무엇을 가르칠까요? 이 부분이죠. 오늘은 이 무엇을 가르칠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부터 6장 8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그 성구정 구절로 삼은 거죠. 참 요즘은 절기가 어떻게나 변화가 심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미국에서는 예기치 않은 한파로다가 사람들이 생명을 다 잃고 영하 한 30도인가 40도까지 내려갔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진주까지 내려갔다 오는데도 그 남쪽에는 눈이 얼마나 많이 왔든지 그 눈이 왔고 또 고속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눈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 눈이 날려가지고서는 이제 차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갔다 왔더니 저거 겨울이라 세차도 못하고 저거 어떡하죠?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또 눈도 내리더라고요. 이 겨울이니까 눈이지 여름이었으면 뭐겠어요? 비였겠죠. 장마비가 왔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비가 오고 눈이 오는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경 속에서 이야기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그 비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아요. 그죠? 비에 관한 이야기가. 비 그러면 비와 연결되어진 사람들이 나오는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죠? 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오죠. 그죠? 엘리야는 엘리야 시대의 그 아합과 함께 대적해서 싸웠던 믿음의 선지자였죠. 근데 이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한 말이 뭔가 하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도 않고 이슬도 오지 아니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어떻게 말을 하면 비가 오고 말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럴 때 참 그 당시의 선지자는 그렇게 능력이 있었는데 오늘 선지자들은 능력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던 시대라 성경 없는 시대에 아주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것을 그릇으로 삼으시려고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그릇으로 삼으시려고 했고 그 그릇에 담아준 내용은 구약의 선지자나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이나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들어가면 이 부분은 아주 쉽게 풀리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성경이죠. 성경은 어떤 것이냐? 성경은 진리를 접촉이 잘 안 되나 봐요. 성경은 진리를 담은 그릇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언제 기록했을까요? 성경은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구약의 약 주전 1600년. 그죠? 그리고 추후 100년. 그래가지고 1500년. 주전 약 1500년과 추후 100년. 그래가지고 약 1600년 동안에 기록되어진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주전 1500년대에는 글자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이때는 글자가 사람들이 의사소통하기 위한 글씨가 없었어요. 이때의 글씨는 어떤 글씨였는가 하면은 제사 드릴 때 쓰는 글씨였어요. 그리고 글씨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이 아니라 형상과 내용을 담은 그런 글자였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 후에거든요. 이건 출애굽한 후의 역사인데 출애굽 이전의 시대, 출애굽하기 이전의 시대에는 어디겠어요? 애굽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상은 글씨를 안 썼어요. 글씨 안 쓰면 우리는 못 살 것 같으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글씨가 없어도 잘 살 수가 있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도 글씨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소통하고 서로 이렇게 생활해가는 민족도 있잖아요.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글자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나라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것 가지고 있었어요. 형상 문자를, 형상을 그려낸 이런 문자죠. 그래서 거기다가 진리를 담아준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받은 돌비가 있죠. 그죠? 십계명. 이것도 글자, 똑같은 상형 문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걸 읽어서 그 의미를 깨달아 알라고 준 글씨가 아니고 그 안에다 내용을 담아서 주시고 40일 동안 그 내용을 가르쳐 주셔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럼 이때의 십계명도 글자였고 그 글자에 담겨진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도록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십계명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글자 속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아 주셨어요? 예수님이 와서 해석해 줬어요. 십계명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 사랑, 그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또 우리는 이게 내용이 담겨진 글자구나라는 걸 알죠. 그죠?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아가페라고 쓰죠. 그죠?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부르고서 베드로한테 물어보죠.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하죠. 그건 그냥 인간적으로 잘 알고 그분에게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그런 정적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다가 나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아서 보여준 걸 내가 아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에게 예수님은 내가 이제 나를 통해서 계시해 주려고 했던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니? 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그때에 나는 아직 몰라요, 그렇게 대답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가 이제 친구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휠레로죠. 이 사랑만 알아요,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지금 그때가 언젠가 하면 요한복음 21장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전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었던 것을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깨닫게 되는데, 그 전에는 뭐예요? 인간적인 사랑밖에 알 수가 없어요. 친구 간의 사랑 정도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알아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된 거예요. 그 후에 그들이 사랑한 단어가 뭐예요? 사용한 단어가 하나님을 사랑을 말할 때에 이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요한 사도도 아가페라고 하는 그 단어를 뒤에 잘 쓰고 있는 것을 요한 1서, 2서, 3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 속에서 더 깊이 가르쳐 주고 싶은 것, 이건 뭐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거, 이거죠. 출애굽기 5장에서 5장 22절로 6장 8절까지의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언제였죠? 출애굽기 5장 22절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를 그 애굽으로 보내요. 그런데 그 애굽에 들어간 모세가 얼마나 초라했을 거라고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양치기면 그건 완전히 양치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양 뒷담만 따라다니면서 살았던 사람, 그런데 그 늙고 햇빛에 찌들려 버린 그 사람을 바로 왕 앞에 보내는 거예요. 일개의
큰 대국의 나라 앞에 왕 앞에 가서 당신의 종들 200만 명을 다 내놓으시오라고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먹혀 들어갈까요? 그렇죠? 근데 못해요 그랬어요. 모세가 못해요. 안 돼요. 그거 못합니다. 그 일이 되지도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보내는 건데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말을 같이 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한 사람 덧붙여 주는데 그게 아론이에요. 근데 아론은 또 모세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네요. 더 늙었어요. 힘도 더 없어요. 이 두 사람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왕에게 그 당신의 종들을 내보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스운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제 밥 먹고 이제 편안해졌는가 보구나. 그래 일들 더 맡겨줘야 되겠다. 그러니 일을 더 붙여줬어요. 그랬더니까 일도 성사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동족들한테도 뭐예요? 미움을 받죠. 너 때문에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어. 왜 그를 왜 해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더 힘들게 만들어? 왜요? 한가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옛날 같으면 이제 짚을 그 잘라서 진흙에 넣고 그래야 흙벽돌이 되잖아요. 그 짚을 안 주는 거예요. 짚을 안 주고 벽돌은 똑같이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낮에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일했던 사람이라면 지금은 어떻게 돼요? 새벽 4시부터 나가서 10시까지 뭐 해야 돼요? 짚을 구해다가 그것도 몇 번은 쉬워요. 그죠? 가까운 데서 다 뜯어올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료는 점점 적어지는 거죠. 더 어려워지는 거죠. 고통이 심해지는 거죠. 또 제대로 못 만들었다고 제 숫자를 못 채웠다고 이제 노예를 정말 노예 취급을 해버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망 누구예요? 원망하는 거,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내셨으면 일이 되게 하든지 내가 못한다고 그럴 때 차라리 보내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자, 제가 지금 신명기서를 쳤네요. 다시 출애굽기로 가서요. 출애굽기 5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6장 2절. 그죠? 이거 보세요.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5장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그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뭘 봐요? 이 사건을 너도 보게 될 거야. 예.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낼 거다.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쫓아내는 이 사건을 보게 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기에 처음 등장해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예요? 약속을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 예, 이걸 알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했고 이삭에게도 이야기했고 야곱과도 약속을 맺었고요. 그런데 그들이 약속대로 애굽에 들어갔고 400년 동안 거기서 종노릇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민수기 6장 9절인가요?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셔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계획한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예. 그 계획을 이미 그들에게 알게 하셨던 하나님. 자,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건들은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서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드시고 완성되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예, 우리를 천국으로 만드셔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이름이 각각 바뀐다고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아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장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천국에는 누구들의 총회? 장자들의 총회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어요? 장자가 뭘 받아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 부자예요.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아들이 되어지는 거고요.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게 신랑이 되어지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보면은 하나로 등장해요. 어떤 걸로 등장하죠? 천국으로 등장하는데 그 천국의 모습이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고 성전이고 그것이 성도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들이 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들인 줄 알고 있고 우리가 주인인 줄 알고 있고 내가 잘난 자인 줄 알고 있는 그것을 다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탕자를 통해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예화로 가르쳐 주죠. 그죠? 그래서 어떤 아들이 되어버려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탕자의 모습, 탕자의 모습에서부터 그 모든 자리를 떠나서, 돼지우리간을 떠나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와,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신부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져요? 타락의 모습이, 여기는 탕자인데 신부가 타락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음란한 여자,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야기를 고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 고멜은 어떻게 되어져요? 그 신랑을 떠나서 세상을 짝하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팔아버려요. 그리고 가서는 그것을 사서 다시 돌아와요. 여기서 대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내 몸을 대신해서, 대속이라는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죠? 여러분, 그것도 상징적인 해석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왜죠? 예수의 피로 옷을 씻으면 옷이 무슨 색깔이 될까요? 빨간 색깔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 신부가 입은 옷은 어때요? 하양이에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혈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 보혈, 이거는 예수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진 진리로 이렇게 돼요.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바뀌어질 때 그 사람을 뭐예요? 흰 세마포 입은 신부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제 뭘 가지고 살지 않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이것을 옷이라는 말로 쓸 때에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옛사람이 바로 이 세속적인 가치관 그리고 사단적인 속성이에요. 경쟁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쁘다 그러면 다 예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놓고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조그만 것도 좋은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환경, 이건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를 거기에서 세우시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여기 감사가 있고, 예, 만족이 있고, 평강이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바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성전이 어떻게 돼요? 성령이 거하시는 곳에. 그걸 또 다른 그림으로 만들면요, 성령이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를 통과시키는가 하면 불을 통과시켜요. 불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재련되어지겠죠.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투명한 유리처럼 내 속에 있는 나,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 경쟁 구조를 다 비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 넣는. 그래서 성전에 가보면은 내 모습은 있어요. 그런데 내 모습은, 내 색깔은 없어요. 그래서 성전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전은 뭘로 지어졌어요? 보석으로 지어졌어요. 그죠? 가장 보석으로 설명을 하는데 성경 속에서 이 보석은 누구를 설명하는 단어였는가 하면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서 황금길로 다니실 생각하지 마세요. 황금길로 다니다가는 뭐예요? 관절염이 일어요.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런 좌변길을 사용하실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다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그 아름다운지, 그게 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다 비워지고 우리 속에 모두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모습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일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통과시키는 거죠. 이걸 40이라는 숫자로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40이라는 숫자는 바로 우리의 일생, 우리가 연단받는 기간, 예,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는 기간, 이거예요. 400년도 역시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완전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편 23편은 뭐라고 그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지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 세속적인 가치관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걸 안 하고 싶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걸 절대 못해요. 저 잘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나이를 멀게 만들어요.
나이를 먹고 기운이 빠지면 뭐예요? 다 놓게 만들죠. 그죠? 그래서 다 놓게 만들어요. 마지막엔 뭐예요? 아, 내 목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아니었구나. 이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 같고 그 가지고 싶어서 욕망을 세웠던 것,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요? 하나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자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고, 목적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르쳐 주고 완성되어지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도 그걸 누리는 사람들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심령의 천국, 가정의 천국, 교회의 천국인 거예요. 우리 그걸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부터? 예, 나부터. 예. 먼저 된 우리부터. 교회에 먼저 믿고 직분을 받은 우리 어른들부터. 이게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젊은 세대들이 처음에는 흉볼 수 있어요. 저기 무슨 목사님 그래, 저 장로님 왜 그래. 예. 그러나 그들이 정말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그들이 바른 신앙에 들어가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되도록 뭐 해야 돼요? 계속 설교해 줘야 되죠. 그러면 그들의 눈이, 아, 저렇게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구나. 저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윤리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써주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어떤 사람들이, 그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이 돌아가실 때의 모습이 어떠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또 세상적으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게 초라한 모습, 죄인된 모습으로 그냥 드러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 일한 건 누가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병든 모습으로, 때로는 치매가 걸린 모습으로, 때로는 죄를 범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 목사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 아, 그랬구나, 그때에 하나님이 그분을 들어 쓰신 거구나로 볼 수 있는 안목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필요해요? 먼저 믿은 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삼손이, 예, 마지막에 그 돌기둥을 끌어안고 무너뜨리면서 거기서 같이 압사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려있지 않으면, 아, 그때 목사님, 그 점주의 종 누구는 초창기에는 잘 했고요. 그런데 그래, 그 은퇴 후에는요, 어떻게 하고요. 그것 때문에 또 다음 세대가 타락했어요. 라고 생각하는 이런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요. 그 토막토막 보셔야 돼요. 토막토막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실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완성의 모습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식으로 되어지질 않아요. 지식 없이는 안 되어져요. 그런데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지식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얼마나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얼마나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흉볼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바뀌어져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근데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요?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일어나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예수 생명에 대한 생명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공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평강의 삶을 누리는 삶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되고요. 그때에 그가 정말 하나님과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메고 자는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해서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아 알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성취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바른 기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기도에 정말 전념함으로 그 기도가 뭐가 돼요? 진리가 생명이 되는 역사. 그러면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평안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감격이 나와요.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을 보셔야 돼요. 지금 5장에서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요, 이 약속들이 쭉 성취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 속에서 옛사람이 얼마나 관변하는가가 보여지고, 옛사람들은 철저하게 벗겨져서 죽음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새 사람은 완성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속에 일어나는 우리의 이야기인 줄 깊이 깨달아 알고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에게 본을 보이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우리 포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